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영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과 위로함과 역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 그 삶의 걸음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형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지치고 상하며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세계 열방이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함도 주님이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아버지의 누리는 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름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뜻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는 아버지 위로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 각박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가 열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의 손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드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하고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그 중심에는 예배가 항상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거의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주시고 축복하시지만 또 가증한 것이라고
여기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뒤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자신들의 죄만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벌은받지 않고 그냥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며 기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경계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최초의 제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으로 자기가 추수한 곡식으로 예배하고 아벨은 목자로서 자기가 기른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담겨진 예배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벨은 무엇으로 도대체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자기의 곡식, 자기가 기른 곡식 중에 그냥 남아있는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자기가 기른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새끼나 아니면 그냥 곡식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곡식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자기가 키운 것 중에 처음으로 새끼를 낳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좀 이상하게 생겨도 아무 별 힘이 없어도 첫 열매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무엇을 믿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 귀한 것은 맞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내가 아끼는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냥 있는 것 중에 드리는 겁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실지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이 제사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과 그 모든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냥
내가 제사하면 형식만 갖추면 되겠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온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늘도 마이너스 빵빵빵이구나. 이렇게 춥구나. 와서 화장실이 얼었나 안 얼었나 막 체크하면서 얼음 좀 집어내고 막 이러면서 그 생각 해봤어요. 야, 역시 뭐하구나? 춥구나. 그런데 정말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날씨에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쵸,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굳이 피곤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바쁜 와중에도 잠시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을 잠시 멈추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취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전쟁에 나아가고 그 전쟁에 사울왕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간 전쟁이기에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놓고 또 짐승 중에 이 양떼나 이런 소떼 중에서도 짐승 중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돼 보이는 거예요? 돈이 좀 돼 보이는 거. 또 사람들도 노예로 쓸만한 것들,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살려둡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또 이러한 것들을 남겨둔 이유는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자기의 명예욕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오다가 말은 좋죠. 단을 쌓습니다. 탑을 세웁니다. 자기의 승전비입니다. 그래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한 것을 자기 기념한 거라고. 그러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짐승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놔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역하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재물의 예배, 예물이 많고 적음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물만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뻐하신 것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예물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역시 순종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순종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내 멋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삶과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근본이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뜻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만 있으십니까? 예, 감사할 만한 일만 있으신 분들은 평생 그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날씨를 보면서 그랬어요. 좀 며칠 좀 따뜻했다 추워지든가 하지 계속 추우니까 이거 뭐 계속 춥기만 하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또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 더 추웠더라고요. 옛날에 더 추웠다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러는데 실제로 온도도 더 춥기도 했지만 우리가 입은 옷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옛날 내복이 훨씬 더 두꺼웠거든요. 근데 지금 입은 얇은 내복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집에 누우면 등은 뜨겁고 얼굴은 차가워갖고 물 떠놓으면 물이 얼어있고 뭐 저희 집만 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떠놓으면 물이 얼어갖고 밤에 물 마시고 싶어도 안 얼라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집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외풍이 너무 세서 이게 바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집안 그런 집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집 없잖아요. 요즘은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요 한겨울에 신방 가면 꼭 미리 연락하고 가야 돼요. 반팔에 반바지로 나오는 친구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 정도로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함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이 담긴 마음의 복장을 챙기라는 겁니다. 또 그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왜냐? 우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해서 정말 하고 싶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한번 머리라도 한 번 더 빗고 찍어 바르는 한 번 더 찍어 바르더라고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이 감격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함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의 삶과 그 예배 자리가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요,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쭉 이러려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또한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하는 바라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 있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의 그 예배를 구하신다,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청산이 없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잡으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넘치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주님이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그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치유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바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런 목사님, 구약의 시대에 드렸던 제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는 뜻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 즉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영이 다스릴 때에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참 예배, 살아있는 그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꼭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담겨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순간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복을 구하는 겸손, 회개하는 자의 그 진실한 자세를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것에 더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아버지 존귀한 그 놀라운 일의 기름 부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삶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예배 드리는 예배 아버지 감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예배 아버지 회개함이 있는 그 예배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영적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것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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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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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람 사라람 카라비 샤라람 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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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람 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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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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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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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야라람 예수 하나님 야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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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거듭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열쇠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느냐 왜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병만은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고등이 솟구치는 역삼이 나타난다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넣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실 분들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모세오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제 오늘 창세기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어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네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신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에 고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